시간 함께 하나님께 찬양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사랑 변치 않는다. 하나님 사랑 변치 않는다. 하나님 사랑 변치 않는다. 세상 나 변하고 날 버린다 해도 하나님 사랑 변치 않는다. 하나님 사랑 변치 않는다. 하나님 사랑 변치 않는다. 하나님 사랑 변치 않는다. 세상 나 변하고 날 버린다 해도 하나님 사랑 변치 않는다. 하나님 내 길 인도하신다. 하나님 내 길 인도하신다. 하나님 내 길 인도하신다. 나의 가는 길 다 주님께 있으니 하나님 내 길 인도하신다. 하나님 내 길 인도하신다. 하나님 내 길 인도하신다. 하나님 내 길 인도하신다. 나의 가는 길 다 주님께 있으니 하나님 내 길 인도하신다. 반드시 기도 응답하신다. 반드시 기도 응답하신다. 반드시 기도 응답하신다. 때론 나의 뜻과 다른 길이라 반드시 기도 응답하신다. 한 번 더 고백하겠습니다. 반드시 기도 응답하신다. 반드시 기도 응답하신다. 반드시 기도 응답하신다. 때론 나의 뜻과 다른 길이라도 반드시 기도 응답하신다. 하늘의 것을 구하면 산다. 하늘의 것을 구하면 산다. 하늘의 것을 구하면 산다. 세상 헛된 것에 소망 두지 말고 하늘의 것을 구하면 하늘의 것을 구하면 산다. 하늘의 것을 구하면 산다. 하늘의 것을 구하면 산다. 세상 헛된 것에 소망 두지 말고 하늘의 것을 구하면 세상 헛된 것에 소망 두지 말고 세상 헛된 것에 소망 두지 말고 하늘의 것을 구하고 세상 헛된 것에 소망 두지 말고 세상 헛된 것에 소망 두지 말고 하늘의 것을 구하고 세상 헛된 것에 소망 두지 말고 세상 헛된 것
두지 말고 하늘의 것을 구하며 산다. 하늘의 것을 더욱더 사모하고 그곳에 소망을 둘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이 시간 기쁜 마음으로 박수치면서 전심으로 하나님을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고난 내 영혼 별이 실것과 분당 이러고 안전한 복은 거품까지도 다스리시는 주의 영원한 다른지에 주의 영원하신 날 함께하사 항상 나를 붙드시니 어느 곳에 가든지 요동하지 않으면 주의 발을 의지한 세상 친구들 나를 버려 예수를 함께 동행함으로 주의 은혜가 충만하리니 주의 영원한 다른지에 주의 영원하신 날 함께하사 항상 나를 붙드시니 어느 곳에 가든지 요동하지 않으면 주의 팔을 의지한 나의 믿음이 연약해져 미리 예비한 힘을 주시며 위태할 대로 안무하시는 주의 영원한 다른지에 주의 영원하신 발 함께하사 항상 나를 붙드시니 어느 곳에 가든지 요동하지 않으면 주의 발 의지한 능치 못한 것 주께 없으니 나의 일생을 주께 맡기며 나의 모든 짐 대신 지시는 주의 영원한 다른지에 주의 영원하신 발 함께하사 항상 나를 붙드시니 어느 곳에 가든지 요동하지 않은 주의 팔을 의지한 주의 영원하신 팔 함께하사 항상 나를 붙드시니 어느 곳에 가든지 요동하지 않으면 주의 팔을 의지한 갈 길을 밝히 보이시니 주 앞에 빨리 나갑시다. 우리를 찾는 구주 예수 공헌하시네. 기뻐 뛰며 주를 보겠네. 하늘에 계신 주 예수는 영원히 섬기 우리를 오라 하시는 날 기쁘게 듣고 순종하세. 구주를 믿기 지체 말고 속속히 나가세. 제약 없을 우리 영혼은 기뻐 뛰며 주를 보겠네. 하늘에 계신 주 예수님 영원히 섬기 주원을 여기 계시오니 다 와서 주의 말씀 듣세. 듣기도 하며 생각하니 잠들으시로다. 죄악 없을 우리 영혼은 기뻐 뛰며 주를 보겠네. 하늘에 계신 주 예수는 영원히 주원을 여기 계시오니 주원을 여기 계시오니 다 와서 주의 말씀 듣세. 듣기도 하며 생각하니 잠들으시로다. 죄악 없을 우리 영혼은 기뻐 뛰며 주를 보겠네. 하늘에 계신 주 예수는 영원히 섬기. 죄악 없을 우리 영혼은 기뻐 뛰며 주를 보겠네. 하늘에 계신 주 예수는 영원히. 마지막으로 한 번 더 고백하겠습니다.
예배를 드린다라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 품에 안기어서 그분을 즐거워하고 그분을 기뻐하는 것인 줄 믿습니다. 또한 그러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새 힘을 주시고 또한 우리의 문제들을 해결해 주시고 감사와 기쁨이 넘치는 삶으로 우리를 인도해 주실 줄 믿습니다. 이 시간 마음을 다해서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주 품에 품으소서. 주 품에 품으소서. 능력에 발로 덮으소서. 거친 파도 날 향해 와도 주와 함께 날아오르리. 폭풍 가운데 나의 영혼 잠잠하게 주를 보리라. 함께 다시 한번 고백하겠습니다. 주 품에 품으소서. 주 품에 품으소서. 능력에 발로 덮으소서. 발로 덮으소서.
올려서 기도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이 예배 가운데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폭풍이 다가와다 할지라도, 어떤 어려움이 다가온다 할지라도, 더위로 인해 또한 불경기로 인해 나의 삶의 문제로 인해 어려움으로 인해 힘들다 할지라도 주님과 함께함으로 말미암아 그 폭풍을 견디어 이겨내며 주의 음성을 듣고 또한 주님을 눈으로 바라볼 수 있는 우리가 될 수 있게 해달라고 이 시간 주여 크게 한번 외치시며 합심하여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우리 가운데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예배 가운데 주님의 역사하심을 경험할 수 있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아버지 우리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고, 아버지 성령의 기름 부심을 허락하여 주셔서 아버지 우리 가운데 함께하여 주셔서 아버지 주여, 아버지 우리 가운데 역사하여 주시고 우리 가운데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말씀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시고 샘과 능력을 허락하여 주셔서 아버지 사랑하는 하나님, 우리가 의지 없어 주 앞에 두 손 들고 나아가는 하나님의 사랑하는 모든 권속들 위해 하나님의 사랑을 충만하게 부어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마음과 중심과 우리의 인생도 하나님 앞에 드리오니 우리의 산 제사를 하나님 흠양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세상 가운데 때론 넘어지고 또 힘겨운 인생 가운데 하나님 살아가고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불쌍히 여기사 다시 한번 주의 은혜를 힘입어 다시 한번 일어나 담대히 살아갈 수 있는 그 은혜를 우리 가운데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특별히 이 리얼러브 교회를 위해서 하나님 기도합니다. 섬기는 모든 지체들마다 주님 그 손 가운데 함께하여 주사 하나님 이 교회를 향하여 드리는 모든 예배와 하나님 우리가 사모하는 모든 그런 기도 제목들마다 하늘에서 응답되어지고 이 땅에서도 응답되어지는 큰 역사가 매일마다 일어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교회를 통하여 하는 모든 일들을 하나님 섬기는 그 모든 일들을 축복하여 주사 하나님 이 모든 섬기는 일들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만 드러나게 하시고 하나님 나라의 확장이 가득 넘쳐 일어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 섬기시는 우리 담임 목사님 주님 붙들어 주셔서 하나님 그 모든 사역 위에 주님 충만하게 함께해 주사 하나님 부족치 아니하도록 채워주시고 더 큰 날마다 새로운 하나님의 성령의 능력을 하나님 부임받는 우리 목사님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계속해서 하실 하나님의 은혜를 기대하며 살아계신 우리 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함께 봉헌 찬양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날이 저물어 갈 때 민들에서 걸을 때 그때가 하나님의 때 내 힘으로 안 될 때 빈손으로 걸을 때 내가 고백해 여호와 이래 우리 모인 이곳에 주님 함께 계시네 누리네 아버지네 적은 떡과 물고기 내 모든 걸 드릴 때 모두 고백해 여호와 우리 두 손 들고 하나님께 고백합시다.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께 아끼지 않는 자에게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신뢰하며 걷는 자에게 주가
사랑하는 하나님, 참으로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 땅에 우리가 수고하고 거두는 그 모든 것들 위에 하나님의 은혜를 더하사 하나님, 비록 부족한 손길일지라도 우리의 마음과 정성을 다해서 주 앞에 드리며 나아가오니 하나님, 우리의 마음과 정성이 담긴 이 예물을 주께서 흠양하여 주사 하늘에 더 큰 것으로 갚아주시는 그 축복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드린 분질 뿐만 아니라 우리의 살아가는 모든 순간들도 하늘의 은혜로 우리가 살아가는 줄을 믿사오니 우리의 시간과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삶을 하나님 앞에 드림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삶의 모든 전체가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가는 우리 인생 될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혹여나 하나님 부족한 손길들로 인해서 또한 부족한 연약한 환경들로 인해서 우리의 마음이 어렵고 지친 지체들 있다면 주님 함께하여 주시고 축복하여 주사 하늘의 것으로 또 이 땅의 것으로 가득 채움받는 귀한 축복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은혜를 더욱더 기대하고 사모하고 나아가며 살아계신 우리 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자리에 앉아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시간 하나님 우리 교회 소식 우리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주보를 참고하시고요. 금요 기도회가 또 이 무더위 속에서도 계속 진행되고 있습니다. 이번 주에도 8월 1일 우리 7시 30분에 우리 계속되고 있습니다. 기도의 제목들 여러분 가득 갖고 나오셔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시고 또 토로하셔서 또 하나님 앞에 위로받으시고 또 응답받는 그런 귀한 시간 되기를 또 원합니다. 리얼러브 교회 사역 여름 방학 안내를 여러분 안내해 드립니다. 이번 주에 아침 기도회 7월 29일부터 8월 1일까지 방학이고요. 참사랑 사역 마을 청소도 8월 한 달간 방학하겠습니다. 또 이게 방학은 하지만 또 있는 곳에서 많이 섬겨주시고 또 기도하는 또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8월 큐티책 여러분 필경 때 준비되어 있습니다. 우리 이동 목사님이 계속해서 올려주시지만 또 책이 필요하신 분들 또 참고해 주셔서 또 말씀과 기도를 또 놓치지 않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보시면서 아시겠지만 또 멋진 우리 중문 설치되어 있습니다. 조금 이제 중문도 설치하고 또 커튼도 설치해서 조금 오늘 최고의 무더위인 것 같은데 조금 시원해진 것 같은 느낌적인 느낌이 좀 드는 것 같은데 열고 닫으실 때 손 다치지 않도록 여러분 주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참사랑 사역 또 주보에 또 일정 이렇게 포함되어 있습니다. 참고하셔서 많은 참여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시간 하나님 말씀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은 신명기 8장 1절에서 10절이 아니라 6절까지 오늘 10절까지 제가 적어놨지만 오늘은 8장 1절에서 6절까지만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신명기 구약성경 신명기 8장 1절에서 6절까지 말씀입니다. 자, 8장 1절에서 6절까지 말씀 다 찾으셨죠? 8장 1절에서 6절까지 말씀을 저와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8장 1절에서 6절 말씀입니다. 제가 먼저 봉독하겠습니다. 내가 오늘 명하는 모든 명령을 너희는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너희가 살고 번성하고 여호와께서 너희의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땅에 들어가서 그것을 차지하리라.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40년 동안에 내게 광야한 일을 걷게 하신 것을 기억하라. 이는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내 마음이 떠나지 명령을 지키지 아니하니 하려 하시니라. 너를 낮추시며 너를 줄이게 하시며 또 너도 알지 못하며 내 조상들도 알지 못하던 그 만나를 내게 먹이신 것은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을 내가 알게 하려 하심이니라. 이 40년 동안에 내게 굴곡이 되어지지 아니하고 내 말이 부르지 아니하니라. 너는 사람이 그 아들을 징계함같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징계하시는 줄 마음에 생각하고 우리 같이 보겠습니다. 6절 내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지켜 그의 길을 따라가며 그를 경외할지니라. 아멘. 오늘 오르막길이라는 제목을 가지고 우리 같이 하나님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영화 중에 여러분 클릭이라는 영화 여러분 혹시 보신 적 있으세요? 좀 몇 년 된 영화인데 말도 안 되는
내용의 영화입니다. 제가 좀 감명 깊게 봐서 한 두세 번 반복해서 봤던 기억들이 있어요. 그 영화의 내용은 어떤 내용이냐면은 한 평범한 남자가 있었습니다. 자녀도 키우고 있고 또 어여쁜 또 아내와 같이 살고 있는 한 직장인이었습니다. 모든 사람과 같이 여러 가지 또 가정에서의 문제들, 어려움들, 또 직장에서의 또 삶 가운데 여러 가지 문제들을 동일하게 또 안고 살아가는 그런 평범한 인생이었습니다. 근데 어느 날 우연치 않게 한 리모컨을 이렇게 손에 쥐게 됐어요. 근데 이 리모컨의 기능이 여러분 여러 가지 기능이 있지 않습니까? 뭐 빨리 가기도 있고, 뭐 멈추는 것도 있고, 소리를 줄이는 뭐 음소거 기능도 있고. 그래서 그 리모컨을 쥐고 움직이는 진짜 그 사람의 인생에 적용된다는 그런 신비한 리모컨을 주어졌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때로는 나는 이 순간을 벗어나고 싶어 하는 것들은 막 빨리 감기가 막 되는 거예요. 또 귀찮은 막 잔소리가 막 있을 때는 그냥 음소거 버튼 누르면은 그냥 그 사람 혼자 막 떠드는데 저한테는 그 소리가 안 들리는 그런 신비한 그 리모컨을 손에 쥐게 됐습니다. 그래서 많은 일들을 막 스킵 해갖고 원하는 목적에 빨리빨리 도달하는 그런 내용의 영화인데 잠깐 이해가 안 되시겠지만 제가 영상의 잠깐 한 부분을 여러분 함께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That sounds good. Okay, so great. Yeah. It's not gonna kill you to eat dinner with your family, sweetie. I just gotta build an entire model tonight. 이후 마이클은 프로젝트를 진행해보려 하지만 Can't take a whole night of this. 결국 리모컨에 손을 대는 마이클. Oh, I can skip chapters. What a family. Next. Oh boy, Dad's quarter tree. Kramer didn't make you partner today. Honey, I'm so sorry. 도나 역시 풀적은 마이클을 위로하지만 Jeez, man, that's all we ever do is get through it. When is it gonna end? But I already told Kevin to do it like I do. Take this anymore. Fast forward me to my promotion. 결국 리모컨을 누르고 마는 마이클. Thank you guys. 마침내 사장의 파트너가 되었습니다. 큰 성공을 이뤘지만 그의 표정은 어둡기만 합니다. Hey, how you feeling? 태어난 그를 반겨주는 벤. 살이 엄청 빠졌네요. Why don't we talk about it in my office? My old office. The architect. How did this happen? Wait, that's a looker. Is that you, girl? No, that's your daughter, Samantha. 사만다도 몰라볼 정도로 커버렸습니다. Except you. I'm just getting ready for this meeting. Okay, absolutely. I'll take off for you. I'd like to spend more time together. You, Samantha, Grandpa, Grandma. Knew something was funny with you today. Here you go, Pop. Drink this. All right, drink some water. Grandpa died, Dad. 지나온 시간 속에 하늘로 돌아간 마이클의 아버지. Oh, no, don't say that. You crying? 슬픔에 오열하는 마이클. Got old. That's life. You're born and you live and you die. That's. Family comes first. 그의 유언은 헛된 것에 인생을 허비한 사람의 진심이었습니다. I didn't make 200, but I love you. 마이클은 인생의 끝을 맞이하게 됩니다. 혹시 보신 분들 계십니까? 한 번쯤 이런 리모컨 있었으면 좋겠다. 저는 굉장히 이런 생각이 많이 듭니다. 어렵고 힘든 일들이 이제 눈앞에 뻔히 보이는데 이런 것들 조금 빨리 그냥 지나갔으면 좋겠는 거예요. 그래서 혹은 또 듣기 싫은 소리들도 뮤트 해놓고 좀 안 들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들도 이제 많이 듣게 됩니다. 결국에는 이제 이 사람도 원하는 목적에 빨리빨리 이제 가려고 하다가 그것들을 많이 쓰다 보니까 이제 뭐 자녀들이 크는 것도 못 보고 부모님이 어떻게 보면 임종도 보지 못하고 그때 당시에는 인생에 참 필요 없는 것들이라고 느껴졌던 것들이 마지막에 보니까 그것들이 가장 소중한 순간이었다라는 것들을 마지막에 깨닫게 되었는데 영화는 다행히도 여기서 끝나지는 않습니다.
관심 있으신 분들은 한번 찾아서 보시면 될 것 같고, 여러분 영화의 주인공처럼 여러분 누구나 스킵하고 싶을 때가 많이 있으시죠? 또 우리가 실수했을 때, 또 큰 어려움들이 있을 때 또 스킵하고 싶은 순간들이 많이 있을 겁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 모든 순간, 잘 될 때도 마찬가지고 기대가 될 때도 마찬가지고 또 말도 안 되는 일들이 막 망쳐질 때도 마찬가지고 또 실수할 때도 마찬가지고 돌아갈 때도 마찬가지고 이런 모든 순간들을 일컬어 우리는 뭐라고 부릅니까? 인생이다 라고 부르죠. 어느 것 하나 크고 작고 또 부족하고 넘치고 할 것 상관없이 누구 하나 그 모든 순간들을 우리는 일컬어서 인생이다 라고 얘기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400년간 이집트의 남의 나라의 종살이를 하다가 하나님이 모세를 통해서 그들을 이제 출애굽하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자그마치 그 광야에서 40년 동안 그들을 훈련시키시고 그들을 생활하게 하시고, 그리고 지금 마지막 눈앞에 그렇게 그들이 염원했던 가나안 땅이 그 요단강만 건너면 이제 가나안 땅에 입성하게 되는 거예요. 그렇게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약속하시고 그렇게 참고 견뎠던 눈앞에 이제 가나안 땅이 있게 된 상황이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모세가 이 모압 평지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불러놓고 이제 건너기만 하면 되거든요. 그 모든 40년의 고생들이 혹은 그 400년의 그 고생들이 다 이제 보상되는 그런 눈앞에 가나안 땅을 두고 이스라엘 백성을 다 불러 모으고 마지막 설교한 내용이 여러분 우리가 같이 읽었던 그 신명기의 내용입니다. 이 마지막 고별 설교를 하는데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40년간 살아가면서 처음에 출애굽했던 모든 사람들이 다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것이 아니었어요. 그 처음에 그 시간에 함께 있었던 출애굽의 1세대들은 어떻게 됐습니까? 들어가지 못하게 됐어요. 그리고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을 모압 평지에 다 불러놓고 이렇게 설교하고 있는 그 모세의 본인조차도 가나안 땅에 들어갔습니까? 들어가지 못했어요. 혹자는 이런 사람들의 인생을 보고 실패했다라고 말할 수도 있고 잘못했다라고 말할 수 있지만 오늘 모세를 통한 하나님 말씀 보면은 절대 그런 것이 아니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느 누가 야 모세 그렇게 열심히 참고 있지만 당신 실패했어라고 말할 수 있겠냐는 것이죠. 때로는 불만과 불평과 하나님 원망했던 그 출애굽의 1세대 가나안 땅에 못 들어가게 됐죠. 야, 너네 그렇게 하더니 내가 그 모든 너의 고생과 수고가 다 헛된 것이구나. 너희 1세대들은 부모 세대들은 다 실패했어. 어느 누가 그렇게 말할 수 있냐라는 것입니다. 제가 고등학교 때 좀 2단에 열심인 친구를 한 명 알아놨어요. 그 친구 어느새 그러더라고요. 저한테 오더니 야, 너 왜 모세가 지옥 간 줄 알아? 깜짝 놀랐어요. 야, 모세가 지옥 갔어? 뭐 지옥 갔는지 천국 갔는지 뭐 저는 잘 모르겠지만 여러분 사람들의 관점은 뭐예요? 그 목적을 달성했냐 달성하지 못했냐라는 것이에요. 오늘 말씀에 보면은 모세는 실패한 거잖아요. 그럼 모세의 그 구원에 있어서 그 모세는 구원받지 못했냐? 그 40여 년의 훈련의 기간이 80여 년의 그 훈련의 기간이 다 헛된 것이었냐? 결국 모세는 실패해서 지옥 갔냐? 어느 누가 이렇게 말할 수 있냐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40여 년간 그 걸었던 길을 저는 오늘 이렇게 한번 표현해 봤습니다. 오르막길. 네. 우리가 읽었던 우리 본문에 보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40여 년 동안 어떻게 살아왔는지 잘 표현하고 있어요.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40년 동안에 너에게 광야길을 걷게 하신 것, 그리고 너를 어떻게 하셨어요? 도와주지 않고 낮추시고 또 낮추시고, 그리고 너를 날마다 시험해서 내 마음이 과연 어디에 있는지 늘 테스트하셨다는 거죠. 그리고 3절에도 너를 낮추시고 또 어떻게 하셨어요? 너를
줄이게 하셨다. 여러분 40년의 인생을 그 사막을 살아가는 것도 그냥 살아가는 것도 어때요? 힘들죠. 여러분 그냥 여러분들이 하루하루 살아가는 것 늘 기쁨으로 살아갑니까? 아니에요. 그냥 살아가는 것도 어때요? 힘들어요. 근데 하나님이 그 짐을 어떻게 했어요? 더 하셨어요. 너를 더 낮추시고 더 줄이게 하시고 더 가파른 오르막길을 걸어가게 하셨어요. 그냥 걸어도 힘든 인생길 가운데 더 어려움들을 주셨다. 그것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40년간 살아왔던 가파른 오르막길이었다라는 것입니다. 그 오르막길 걸으면서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땠을까요? 숨이 차고 막 다리가 막 후들거리고 포기하고 싶고 주저앉고 싶었겠죠. 계속해서 말씀드리지만 그냥 걸어도 힘든 그 사막의 여정인데 하나님은 나를 더 괴롭히게 하는 것 같은, 더 경사를 높이고 더 힘들게 하셨던 그런 상황들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온통 지금 머리에 뭐가 있어요? 하나님이 약속하신 땅,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위해서 오늘도 어때요? 견디고 근데 너무 힘드니까 야 가나안 땅이고 뭐고 자시고 포기하고 싶었겠죠. 여러분은 지금 이 순간에 여러분 어떤 길을 지금 걷고 계세요? 때로는 어떤 분들은 나는 요즘 너무 좋던데 막 내리막길처럼 막 맞바람이 막 치고 너무 좋던데 그냥 가만히 있어도 쭉쭉 내려가던데 이런 인생을 사는 분도 계실 것이고, 또 어떤 분들은 저는 큰 어려움 없이 그냥 평탄한 길을 걷고 있는 것 같아요. 큰 감흥도 없고. 근데 어떤 분들은 저는요 진짜 매일같이 오르막길이에요. 한 번도 평탄한 길이 없는 것 같아요. 매일마다 오르고 하루 살아가기가, 하루 그 길을 걷는 것이 숨이 차고 다리가 후들거려요. 여러 가지 다양한 인생을 여러분 걸어가고 있을 것 같습니다. 제가 이제 20대 때 신대원 준비를 하면서 같이 공부했던 친구가 있어요. 그 친구랑 한 1년 반 정도 실제로 같이 살면서 열심히 이제 공부를 했습니다. 근데 그 친구도 굉장히 유쾌한 친구고 저도 이렇게 유쾌하지 않지만 그때 당시에 굉장히 유쾌했던 사람이어서 맨날 만나면 막 그냥 맨날 같이 살아도 웃고 막 배가 아플 정도로 막 장난치고 막 늘 그랬던 친구였어요. 그리고 한 10여 년, 이렇게 20여 년이 지나서 오랜만에 제가 나중에 그 친구 이제 멀리 지방으로 이사를 가서 전화를 했어요. 친구야, 잘 지내고 있냐? 그 친구의 목소리 톤이 너무 저음이었어요. 그 친구 아닌 줄 알았어요. 연일아, 잘 지내지? 나도 잘 지낸다. 야, 너 무슨 일 있어? 목소리가 웃음기가 하나 없이 그냥 힘든 일 없고 그냥 그렇게 살지 뭐. 그 친구랑 이제 사는 이런저런 이제 얘기를 나누는데 무슨 얘기만 오고 갔냐? 이런 얘기였어요. 그냥 괜찮아지겠지, 좋아지겠지. 서로 이 얘기만 계속 반복하고 있는 거예요. 무슨 말입니까? 지금의 상황이 녹록치가 않은 거예요. 괜찮아지겠지, 걱정하지 마. 어느새 웃음은 싹 사라지고 메마른 목소리로 메마른 대화만, 그리고 위로 아닌 위로만 서로 건네면서 그래, 좋아질 거야, 괜찮아질 거야. 저도 요즘 가장 많이 쓰는 말이 이거 같아요. 괜찮아지겠죠, 좋아지겠죠, 언젠가 좀 또 내리막길을 걸어갈 수 있겠죠. 언젠간 이 오르막길이 좀 끝이 나겠죠. 이런 얘기를 많이 하는 것 같습니다. 이처럼 우리가 살아가는 길, 또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렇게 40년 동안 갔던 길이 어떤 길이었습니까? 힘이 들고 벅찬 오르막길이었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저는 이 오르막길이 단순히 그들을 고통을 주고 머뭇거리게 하는 그냥 운명 같은 어려운 길이었냐? 아니면 그들의 오르막길, 그들의 걸음이 의미가 있었냐라는 것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같이 좀 봤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나 의미 있는 오르막길. 막 이를 악물고 여러분 이제 가나안 땅을 향해서 열심히 갔겠죠. 조금만 참으면 하나님이 약속하신 젖과 꿀이 흐르는 땅, 그 땅에 내가 도착하리라. 여러분들 우리도 어떠세요? 힘들고 어렵고 해도 내가 예수님 붙들고 이를 악물고 가면 하나님 예비하신 천국에 내가 갈 수 있을까? 그래서 내가 험한 꼴을 당해도
참고 이를 악물고 견뎌내리라. 혹은 이런 마음을 혹시 갖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40여 년의 인생을 한마디로 요약하자면은 그들의 인생은 아마 견디는 인생이 아니었나 싶다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의 인생도 혹은 그냥 단순히 견디는 인생이 아닌가. 큰 의미를 발견하지 못하고 그냥 오늘 참으면 좋아지겠지, 괜찮아지겠지, 이 일을 계속해서 견디고 살다 보면은 하나님의 놀라운 천국 잔치가 나에게 주어지겠지라고 이를 악물고 견디기만 하는 인생을 살고 있지는 않냐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철저히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40년의 길을 절대 견디는 길, 억지로 참고 가는 길이 아닌 하나님의 완벽한 섭리 안에 있는 완전한 길이라고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모세를 통해서 말씀하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2절 다시 한번 보시면은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40년 동안에 뭐라 나와 있죠? 너에게 광야의 길을 걷게 하신 것. 그러니까 내 인생이 그냥 내가 부족해서, 근데 이 상황이 너무 부족하고 너무 힘들어서 억지로 걷는 것이 아니라 뭐예요? 하나님이 이 오르막길을 걷게 하셨다는 거예요. 이 오르막길이 뭐예요? 하나님의 온전하고 실수 없으신 그 계획 안에 포함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3절에 보시면은 너를 낮추시며 너를 줄이게 하시며, 그냥 내가 부족해서 이렇게 나는 이 지경이라 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의도가 있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의도가. 저는 여러분 이 구절을 볼 때 굉장한 위로를 얻었어요. 그냥 저는 제가 부족해서, 연약해서, 지금 삶이 너무나도 강팍해서 그냥 이 삶을 그냥 내가 그냥 몸으로 그대로 맞아내고 있는 줄 알았는데 그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의도가 있었다라는 거예요. 야, 내가 힘들고 연약한 이 길 가운데 하나님의 분명하고 온전하고 가장 최고의 인도하심이 있구나. 그냥 나는 오늘 하루를 견디고 그냥 그 목적만을 바라보면서 참고 이를 악물면서 가는 줄 알았는데, 그냥 오늘 이 하루의 오르막길, 나는 아무런 의미가 없었던 이 오르막길도 하나님의 의도가 있었다는 거예요. 위로가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는 오늘 이 힘들고 때로는 견디기 힘든 이 순간들도 그래, 하나님이 의도하신 길, 하나님의 계획이 있는 길, 한 번도 흐트러짐 없이 계획 그대로 가고 있는 길이라고 받아들이는 순간 조금, 많이는 아니더라도 조금 위로가 되고 조금 담대함이 생기더라고요. 그래, 내일도 힘들겠지, 내일은 더 가파른 오르막길이겠지. 그런데 뭐예요? 하나님이 예비하신 길. 그래서 그 하루를 더 살게 될 수 있는 위로를 받게 됐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신명기 이 8장은요, 여러분 나중에 집에 가서 한번 보시면 아시겠지만 크게 두 부분으로 나눠 있습니다. 그 신명기 8장에 오늘 다 읽진 않았지만 1절부터 10절까지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떤 인생을 살아왔냐라고 이제 회상을 하면서 보여주고 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 마지막에 다 불러놓고 너희가 때로는 줄이고 또 먹을 것이 없어서 하늘을 바라보며 하나님이 주시는 것들만 먹을 수밖에 없었고, 그 사막의 길을 날마다 걸어가였던 인생들을 이제 보여주시게 된다는 것이죠. 근데 그 10절 이후에는 또 어떤 내용이 나오냐면 그 길이 얼마나 의미 있는 길이었는지를 하나님이 다시 모세를 통해서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잠깐 그 부분을 떼서 보면은 네가 먹어서 배부르고 아름다운 집을 짓고 거주하게 되면 또 네 소와 양이 번성하며 내 은금이 증식되며 내 소유가 다 풍부하게 될 때 내 마음이 교만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잊어버릴까 염려하노라. 요걸 바꿔 말하면 뭐예요? 배부르지 못했고 늘 줄이며 살아왔어요. 하나님의 의도하심 때문에. 그리고 집도 못 짓고 살았죠. 이스라엘 백성들 어떻게 살았습니까? 날마다 텐트 짓고 하나님 야 이제 출발해, 그럼 다시 걷어갖고 또 저기 사막에 가서 또 그 짊어매고 또 집을 짓고, 야 우리도 좀 안정된 집이 있었으면 좋겠다, 늘 이런 안타까운 마음이었겠죠.
또 뭐 재산은 있었겠습니까? 매일 움직여야 되는데 먹을 것이 없고 마실 것이 없고 그런 인생을 살 수밖에 없었던 그 이유는 뭐라고요? 14절에 여호와를 잊어버릴까? 바꿔 말하면 하나님의 의도된 우리의 오르막길이 왜 하나님을 의도하셨다고요? 하나님을 알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을 경험하기 위해서 그 길을 걸어가게 하셨다라는 거예요. 하나님 너무나 정확하게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40년의 길을 하루도 빠짐없이, 한순간도 빠짐없이 다 계획하셨다는 거예요. 당시에는 몰랐겠죠. 내 처지가 왜 이럴까? 왜 이렇게 일이 되는 게 없을까? 왜 나를 도와주지 않는가? 하나님이 왜 나를 주목하지 않는가? 왜 도와주시지 않는가? 그러나 40년 후에 봤더니 어떻게 됐어요? 그 인생을 내가 살았기 때문에 하나님을 경험할 수 있게 됩니다. 하나님을 잊어버리지 않을 수 있게 되었다라는 것을 하나님이 모세를 통해서 그 마지막 요단강 건너기 전에 선포하셨다는 거예요. 바로 이 오르막길의 가치, 우리가 어떤 길을 여러분 걸어가고 계신지 모르지만 그 길 위에 하나님은 가치를 부여하셨다는 거예요. 오늘도 똑같은 길, 내일도 똑같은 길, 또 내일은 또 그 다음날 더 어려운 길일지라도 하나님은 뭐예요? 너무나 완벽한 계획 가운데 그 길을 계획하셨다는 거예요. 세 번째, 그럼 그 길이 단순히 의미로서만 가치가 있는 것인가? 단순히 보람된 길인가? 단순히 그냥 아름다운 길인가? 그것이 아니라 그 길이 뭡니까? 그 길이 복음이다. 우리 다시 한번 같이 한번 크게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 길이 복음이다. 여러분 그 길이 뭐라고요? 복음이에요. 그렇게까지 내 걸음이 그 길이 가치가 없는데 나는 그냥 하루하루 견디고 그냥 그런 인생인데 오늘 하나님은 그 길에 가치를 부여하셔서 더 그 이상의 뭐라고 말씀하시냐? 그 길이 곧 복음이다. 그 길이 곧 구원이다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예전에는요, 여러분, 구원을 한 점으로 묘사했어요. 우리가 도달해야 될 이스라엘 백성들이 마치 야, 어떻게 살아도 상관없으니까 그 가나안 땅에만 도달하면 돼 라고 착각했다라는 것이죠. 저도 솔직히 이 말에 저는 자유로울 수가 없었어요. 청년들을 데리고 또 성도들을 데리고 이 점을 찍기 위해서, 점에 도달하기 위해서 그렇게 헌신시키고 그렇게 열심히 훈련을 시켰던 것 같아요. 그런데 말씀이 그게 아니구나.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을 통해서 원하셨던 것은 단순히 점프 스킵해갖고 어떤 방법을 가리지 않고 그냥 그 가나안 땅에 도착하는 것, 그것이 아니었구나.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그 길을 걷게 하시고 그 길을 통해서 하나님을 발견한 그 길 자체가 복음이었고 후원이었구나. 근데 저도 마찬가지였지만 예전에는 이 점을 향해서 여러분 전진하십시오. 깨어 있으십시오. 그렇게 잘 가다가 이 점 놓치면 여러분 말짱 도루묵입니다 라고 혹시 우리가 듣지는 않았습니까? 혹은 우리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았냐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그 구원받은 순간들을 굉장히 중요하게 여겨요. 그 구원받은 그 체험을 굉장히 중요하게 여겨요. 야, 누구는 그런 체험했대. 누구는 막 하나님의 살아계신 막 체험했대. 저는 솔직히 그런 게 없었어요. 늘 하나님, 나는 하나님 앞에 귀한 종으로 쓰임받고 싶은데 나는 왜 그런 극적인 하나님의 체험이 없습니까? 내가 그런 극적인 하나님의 체험이 있으면 더 능력 있게 하나님 사역할 수 있을 텐데 그런 게 없는 거예요. 그리고 그 점에 막 도달한 사람들 어떻게 막 불러모으잖아요. 간증해보세요. 야, 여러분 이 집사님이요 얼마나 죽었다가 살아난 그때 이런 경험을 하셨어요. 여러분 박수합시다. 여러분 우리도 이 사람처럼 그 확실한 점을 찍기 위해서 여러분 무단히 노력하십시오. 혹시 강요받지 않으셨습니까? 그래서 이것 때문에 수많은 이단들도 생겨났습니다. 여러분 요즘 뉴스에 시끄러운 이단 종파가 뭐가 있죠? 구원파. 구원파의 교리가, 여러분 구원 교리가 뭔지 아십니까?
여러분, 우리 안에 체험이 없으면 구원파 들어가지는 못해요. 구원파는 뭘 제시하나 그러면은 당신이 구원받은 날짜를 얘기해 보십시오. 그때 그 받았던 장소를 얘기해 보세요. 아, 그게 없어요? 사람 큰일 날 사람이네. 지옥 가게 생겼네. 구원파가, 구원의 교리가 이거예요. 확실한 하나님을 만났을, 예수님을 만났던 그 시기를 제시하세요. 여러분, 제시할 수 있으세요? 아, 쉽지 않아요. 여러분, 이단들이 계속 이 점을 향해서 점을 쫓으십시오. 점을 잡으십시오. 없다면 다시 시작하시고 더 노력하시고 심지어 뭐 돈도 내놓으시고 가족도 내놓으시고 여러분 인생도 내놓으시고. 왜요? 점만 잡으면 되니까. 구원을 여러분 하나의 정점으로만 생각하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냥 가야 될 그 가난만 생각하니까 어때요? 수많은 이단들이 생기고 수많은 다른 마음들이 생겨난다라는 거예요. 다른 점들이 막 생겨요. 나는 이 점 하나인 줄 알았는데 여기도 자기가 점이라고, 저기도 자기가 점이라고, 그래서 온갖 이단들이 판치고 있는 상황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목적지만 강요했던 그 신앙, 점만 찍자라고 강요했던 그 신앙을 예수님이 오셔서 완전히 직접적으로 설명하시죠. 요한복음 14장 6절에 뭐라고 말합니까? 예수님이 답답해갖고 얘기하는 거예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뭐라 그럽니까? 내가 그 점이니라고 하지 않아요. 내가 그 목적지니, 내가 구원의 핵심이니라고 말하지 않아요. 뭐라고 말합니까?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입니다. 내가 그 길이다라는 거예요. 굉장히 애매하지 않습니까? 그 길이 어떤 길인 줄 알고 여러분 예수님은 그 길이라고 이야기를 합니까? 하나님을 바라보고 가는 그 모든 걸음이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서 갈 수밖에 없는 그 길이 되기 때문에 그 길 자체가 복음이고 그 길 자체가 구원이다라는 것입니다. 단순히 목적지만 보여주고 계신 것이 아니라 스스로 예수님께서, 스스로 하나님이 그 길이 되신 이유는 우리의 걸음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40년의 그 걸음 자체가 중요한 의미를 넘어 구원의 의미로 된다는 것이죠. 아까 우리가 읽었지만 뭐라고요? 그 길을 걷게 하신 이유는 하나님을 경험하도록. 네가 그 길을 걷지 않았다면, 그 오르막길을 걷지 않았다면 뭐라고 얘기해요? 너 집이 풍족하고 재산이 많아지면 뭐라고 그럽니까? 하나님을 잊어버릴까? 그 길 가운데 하나님을 만나는 길, 구원의 길이기 때문에 오르막길이지만 그 길을 40년 동안 걷게 하시고, 오르막길이지만 우리의 인생도 그 길을 걸어가게 하셨다라는 거예요. 저는 이 말씀을, 이 내용을 계속 제 안에 되새깁니다. 왜요? 헛된 것 같아요. 잘못 가고 있는 느낌이 너무 많이 들어요. 야, 이거 아닌 것 같은 그냥 헛다리 짚고 있는 느낌이 계속 든다는 것이죠. 계속 내 인생에, 내 걸음에 의미를 부여하기가 굉장히 힘들어서 그렇습니다. 수많은 간증들이 많이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막 많이 있죠. 저도 막 그런 것들을 유튜브나 보면은 야, 저런 체험도 하고 대단하다. 그래서 그런 체험들로 인해서 인생이 바뀌는 일들을 많이 여러분 들어보셨을 것입니다. 그런데 저는요, 그런 사람들이 나쁘다는 것이 아니라 그런 사람들이 극히 소수입니다. 대부분의 나머지 사람들은 어떤 길을 걸어가고 있습니까? 그냥 큰 경험 없이도, 큰 체험 없이도 그냥 묵묵히 그 길을 걸어가고 있는 사람이 대다수예요. 그런데 저는 그 체험이 없어도 묵묵히 그 길을 걸어가는 그 사람들의 그 인생이 더 귀하게 여겨지더라고요. 이 길이 중요하고 그 묵묵히 걸어가는 길이 중요하다고 제가 깨닫게 된 이후에 어떤 마음의 변화가 있었냐면, 예전에 좀 저희 아버지를 좀 원망했어요. 아버지는 왜 신앙인으로서 그렇게까지밖에 못 사실까? 신앙인이라면 여기까지 도달해야 되는데 왜 거기까지 도달하지 못하고 왜 미흡한 삶을 사실까? 야, 왜 저 집사님은 왜 저렇게까지밖에 못 살까?
왜 저 성도는 왜 여기까지 도달하지 못할까? 왜 믿음이 없을까? 다 기준을 뭐로 삼았어요? 그 정점을 향해 보니까 저도 부족한데 그 사람들을 막 평가하기 시작했어요. 그런데 오늘 하나님 말씀을 가만히 보니까 거기까지 도달하지 못해도 그 길을 무던히 가는 그 걸음이 너무나 귀하다는 것을 깨닫게 됐습니다. 그 길이 미완성의 길이 아니라 뭐예요? 구원의 길이구나. 그것이 복음이구나. 오늘 하루를 걸어가는 그 발걸음이 뭐라고요? 최선의 노력이 아니라 그 길 자체가 생명의 길, 예수의 길, 구원의 길이구나. 그러다 보니까 진짜 그냥 사람들을 보는 눈이 조금은 달라졌습니다. 아직까지 제 안에 편협한 생각들이 많이 있지만 야, 우리 집사님의 길, 우리 권사님의 길, 우리 성도님의 길이 정말 복되구나. 정말 귀하구나. 그리고 내 길도 보잘것없지만 하나님 정말 귀하게 봐주시는구나 느끼게 됐습니다. 여러분, 구원은 여러분 점이 아니라 선입니다. 구원은 마침이 아니라 움직임입니다. 구원은 장차 우리가 죽어서 갈 미래에만 있는 것이 아니라 뭡니까? 현재의 걸음에 있다라는 것이죠. 요한복음 14장의 뒤에 계속해서 나오는 것들은 무엇던 내용이 나오냐면 성령님의 역할이 나옵니다. 여러분, 성령 하나님의 많은 역할들 중에 제가 가장 감사하고 또 우리에게 가장 축복인 사역이 뭔지 아십니까? 우리와 동행하시는 것. 여러분, 16절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 성령이죠,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뭐라고 나왔습니까? 함께 하시고. 점을 찍기 위해서 막 엄청난 능력을 주겠다 이게 아니라 그냥 너의 인생에 뭐라고요? 함께 있게 하기 위해서 나는 가지만 보혜사 성령 하나님이 너의 인생에 함께 걸어가게 하십니다. 17절에 그는 진리의 영이라 세상은 능히 그를 받지 못하나니 이는 그를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함이라. 그러나 너희는 그를 아나니 뭐라고 나와있습니까? 그는 너희와 함께 거하시며 또 너희 속에 계시겠습니다. 그 점 위에 기다리고 있겠다는 것이 아니라 너의 지금의 걸음에 함께 하시기 위해서 성령 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시겠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복음이에요. 천국을 예배해 줬다라는 것이 복음이 아니라 내 걸음에, 내 미천한 복음에 하나님의 걸음을 함께 하신다는 것이 이것보다 더 기쁜 소식이 어디 있습니까? 18절에 내가 너희를 고와 같이 버려두지 아니하고. 세상 사람들은 우리 걸음에 가치를 막 두잖아요. 제대로 살았네, 못 살았네, 일을 똑바로 했네, 못했네. 그런데 어떻습니까? 하나님은 우리를 비록 고와 같은 인생을 살지라도, 보잘것없는 인생을 살지라도 그 인생을 버려두지 않고 그 걸음에 함께 하겠다. 할렐루야. 정말 복음. 저는 이건 너무 복음입니다. 제가 이 복음 없이는요 살아갈 수가 없어요. 성령이 나는 늘 어떤 컨디션에 있든지 나와 함께 하신다라는 것, 그것을 조건 없이 우리에게 부어주셨다라는 것, 이것이 복음이다라는 것입니다.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요즘 꽂힌 두 곡이 있습니다. 하나는 찬양입니다. 하나는 찬양인데 깊어진 삶을 이라는 이제 찬양인데 조금만 있어서 죄송합니다. 조금. 그리고 나머지 한 곡은 가요예요. 제가 가요는 잘 안 듣거든요. 어렸을 때부터 가요를 잘 안 들었어요. 근데 이 가요가 마치 하나님이 저를 위로하시는 것 같은 그런 가요더라고요. 아시는 분 계실지 모르겠지만 윤종신이 작사한 오르막길이라는 찬양이 아니라 가요입니다. 제가 가사 잠깐 몇 가지 채취했는데 보시면 이제부터 웃음기 사라질 거야. 가파른 이 길을 좀 봐. 거칠게 내쉬는 숨이
우리의 유일한 대화일지 몰라. 한 걸음 이제 한 걸음일 뿐 아득한 저 끝은 보지 마. 평온했던 길처럼 계속 나를 바라봐줘. 그러면 견디겠어. 기억해. 혹시 우리 손 놓쳐도 절대 당황하지 말고 헤매지 마요. 더 이상 오를 곳 없는 그곳은 넓지 않아서 우린 결국에 만나. 이 노래가 굉장히 인기가 있었어요. 왜냐하면 많은 사람들이 이 가사에 굉장히 위로를 받았던 것 같아요. 어느 하나 할 것 없이 굉장히 오르막길을 걸어가고 거친 길을 가고, 그리고 옆 사람과 이야기하고 그 삶을 즐길 새 없이 거칠 숨만 내세운 그런 힘든 인생들을 살고 있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노래를 마지막에 결국 우리는 만나게 될 거야. 때론 더딜 수도 있고, 때로는 험난한 길일 수도 있고, 때로는 멈춰설 수도 있고, 그런 길일지라도 우리가 포기하지만 않는다면 그 길 끝에 반드시 다시 만나게 될 거야. 여러분, 이 노래를 제가 선택을 했습니다.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우리의 인생의 그 걸음에 얼마나 가치가 있는지를 하나님은 저를 통해서 여러분들에게, 그리고 저에게 말씀하고 싶은 것 같았습니다. 우리의 마음이 어떤지 간에, 그 길이 얼마나 가파르든지 간에, 그 40년의 기록이 때로는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한 세대들도 있었고, 심지어 모세도 그 길 가운데 걸어가지 못했던 세월들이 있었다라는 것이죠.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느 인생을 통틀어서 당신의 인생은 실패했고 덜 익었고 그리고 부족하다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들 그 인생의 가치, 그 오르막길의 가치, 하나님이 주목하고 계신다는 사실 같이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말씀을 기억하면서 한번 일어나서, 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나서 우리 하나님 앞에 이 찬양 드렸으면 좋겠습니다. 한번 가사를 생각했으면 좋겠습니다. 내게 허락하신 이 시련을 통해 나의 믿음이 더 강하게 자라나고, 때로는 험한 산과 골짜기 지나는 동안 주께 더 가까이 나를 이끄시네. 내가 겪는 시험이 때로는 어렵고 힘겨워도 내 주님보다 크지 않네. 내 앞에 바다가 갈라지지 않으면 주가 나로 바다 위에 걷게 하리. 여러분, 우리의 걸음을 이제 하나님 앞에 내어 맡기십시오. 하나님 앞에 그 길을 주목하게 하십시오. 하나님 그 길을 붙드시고 하나님의 철저한 오류 없으신 그 계획하심 가운데 우리의 그 오르막길을 이끄시는 줄 믿습니다. 우리 하나님 앞에 우리 찬양으로 고백하며 나아갑시다. 우리 함께 고백할까요? 내게 허락하신 시련을, 내게 허락하신 시련을 통해 나의 믿음 더욱 강하게 자라나고, 험한 산과 골짜기 지나는 동안 주께 더 가까이 나를 이끄시. 내가 겪는 시험이 어렵고 힘겨워 우리 주님보다 크지 않네. 내 주님보다 크지 않네. 내 앞에 바다가 갈라지지 않으면 주가 나로 바다 위 걷게. 우리 고백합시다. 나는 믿네. 주의 능력으로 내 삶 새롭게 되리. 나는 믿네. 주의 능력으로 담대히 나가리라. 주와 함께 싸워 승리하리. 날마다 믿음으로 나 살아가리. 우리 다시 한번 믿음으로 고백합시다. 내게 허락하신 시련을 통해 더욱더 나의 믿음 더욱 강하게 자라나고, 때로는 험한 산과 골짜기로
험한 산과 골짜기 지나는 동안 주께 더 가까이 나를 이끄시는 시험이 내가 겪는 시험이 어렵고 힘겨워도 내 주님보다 크지 않네. 내 앞에 바다가 갈라지지 않으면 주가 바로 바다 위 걷게 나는 믿네. 주의 능력으로 내 삶 새롭게 되리. 나는 믿네. 주의 능력으로 내 내일 나가리라. 주와 함께 싸워 승리하리라. 날마다 믿음을 우리 같이 한번 담대히 고백합시다. 나는 믿네. 나는 믿네. 주의 능력으로 내 삶 새롭게 되리. 나는 믿네. 주의 능력으로 담대히 나가리. 아멘. 주와 함께 싸워 승리하리라. 날마다 믿음으로 나 살아가리리. 여러분 같이 이 시간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나아갑시다. 하나님 우리의 길 때로는 험난한 그 오르막길을 치라도 하나님 우리의 그 걸음 가운데 주의 성령 함께 하시니 우리가 믿음으로 포기하지 않고 걸어갈 수 있도록 우리의 힘 가운데 더욱 담담으로 가여 주시옵소서. 때로는 우리 마음이 막막하고 어려울 그때에도 하나님의 그 온전한 계획 가운데 있는 줄 믿사오니 하나님과 함께 걸어가는 우리 인생 될 수 있도록 주님 우리의 걸음에 담대함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같이 믿음의 선포하며 우리 주여 한번 외치고 우리 기도하며 나아갑시다. 주여! 주님 이 시간 우리의 걸음을 주 앞에 온전히 맡깁니다. 우리의 걸음이 때로는 부족하고 때로는 하나님 넘어지고 때로는 그 부족한 길일지라도 우리 하나님 살아계셔서 우리의 걸음과 함께 하시며 그 성령님 우리와 함께 하시니 날마다 우리의 걸음을 같이 있게 하시고 날마다 우리의 그림을 복되게 하시는 믿사오니 하나님 주의 능력으로 다시 한번 일어나게 하시고 하나님과 그 더불어 나가는 우리 걸음 되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문제 가운데 넘어지지 아니하게 하시고 문제 가운데 포기하지 않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과 동행하는 그 모든 걸음이 하나님의 그 생명의 길 예수 그리스도의 진리의 길을 걸어갈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날마다 새롭게 주를 바라며 날마다 주신 날마다 소망으로 건너가는 우리의 걸음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과 걸어가는 그 동행함이 우리의 복음이고 우리의 걸음 될 줄 믿사오니 하나님 그 걸음 위에 주님 축복하여 주사 날마다 하나님과 걸어가는 우리 복된 인생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날마다 믿음으로 나 살아가리. 사랑하는 하나님, 그 40여 년의 세월이 때로는 줄이고 때로는 주께서 그들을 낮추시고 또 어렵게 하셨던 그 길 고통의 길이었지만 그러나 하나님 한 번도 그들을 내버려 두지 아니하셨고 그들을 영원한 하나님과 함께하는 생명의 길로 걸어가시게 하신 줄 믿습니다. 더불어 우리의 길도 때로는 오르막길 같고 계속 낮아지는 길 같고 험난한 길 같을지라도 주의 성령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고 그 길을 복되게 하시며 그 길을 가장 가치 있게 하시고 그 길을 통해서 생명을 얻게 하시니 그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힘입어 오늘도 내일도 그 다음날도 힘차게 담대히 걸어나가는 우리의 인생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하심과 성령의 우리와 함께 하시고 내주하심이 이 시간 우리의 걸음이 오르막길 뿐일지라도 우리의 걸음이 때론 더디고
무너질지라도 우리를 고와 같이 내버려 두지 않으시고 우리와 늘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과 함께 걸어나가기를 소망하는 모든 권속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